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기가 찬 설교가 있어요. 기가 차다. 네. 좋은 뜻. 네, 좋은 뜻이어야 되겠지요. 네, 기가 막힌, 기가 아주 그냥 숨이 탁 막히는, 이게 설교인지 간증인지 알 수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간증 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간증이라고 하는 건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말씀을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 반전을 거치면서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감동, 그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체험의 마음, 체험을 누리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간증이 아니에요. 설교하고 간증하는 건 좀 다르죠. 네. 엄밀히 얘기하자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목회자, 목사님이신 거죠. 그분들은 설교를 해야 되죠. 그 설교가 간증이 되는 순간 그것은 파멸입니다. 설교라는 건 구약 성경을 읽어보거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면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였어요. 거기에 사정을 붙이는 게 설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직접 임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아서 해석을 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어떤 첨가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간증도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증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의 내용, 그러니까 설교의 본문, 성경 본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가 생각이 난다든가 내지는 문학적 감동 때문에 19절만 생각이 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설교인 것인가? 라는 탄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간증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단지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 안에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간증으로만 드러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같이 차장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찬양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온전히 고백했다라는 느낌,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연주하던 어느 자매 참 이뻐 보이던데 그 찬양하던 리더 누가 목소리가 참 좋던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건 찬양인도 잘못한 거다. 안 하느니 못한 쇼를 한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설교가 끝났는데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 역시 우리 목사님 이 표현력이 좋아. 이런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온다면 이건 좀 아이러니가 아니라 아예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게 설교인 거고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듣는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분명히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간증을 듣고서도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달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했어야 정상이지 그런 간증을 하시는 그 권사님의 그 집사님의 그 신앙생활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설교랑 간증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데 간증도
결국 간증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폄하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간증도 설교도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이고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건 설교고, 또 그 말씀대로 살다가 성도의 입장에서 살다 보니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자 얘기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목적은 주님을 바라보자인 거예요. 뭐 멋있는 목사님, 또 뭐 감동적인 은혜스러운 집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공통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간증은 어찌됐든 간에 보여지는 관점 자체는 성도의 시각이에요. 성도 입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다가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버텨서 주님께 집중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가는 건데, 설교의 관점은 성도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골라먹는 게 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설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탁월한 달변가여서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 좀 이렇게 스킬 같은 기술적인 면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어졌느냐에 감동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진 성도가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게 설교의 의미예요. 참 의미.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재간 또는 재밌는 유머, 위트, 에피소드, 이것만 기억나고 그곳 안에서 설교 안에 있었던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7병이어도 있어요. 네, 7병이. 보리떡 7개하고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무지하게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들이 복음을 듣고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오는 것도 아니다. 저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냐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먹고 배부르는 데 있다면 예수님을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설교를 듣고서도 마찬가지로 야,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성공했대,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있구나, 저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구나, 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화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증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 네, 다 간증도 예화도 필요는 하겠지만 성경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중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 조금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고 했던 얘기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서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 들어봐도요, 그들이 무슨 다른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해석보다 먼저 앞서는 거는 있는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지,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좀 도움이 된다면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좀 우리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 다른 부분을 기억하는 건 우리가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있거나 잘못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걸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변수이긴 하지만 목사님도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간증의 요소들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동으로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서 주의 말씀이 정말 부각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지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희도 여전히 부끄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다라고 밖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하나님께 말씀에 있다는 것,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신앙서적도 좀 읽었고 큐티책도 많이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대고 이제는 더 이상 큐티책도 읽지 말고 뭐 신앙서적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혹은 그 내용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가와야 하는 것, 성경 안에 담겨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받은 감동을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살아내는 결단, 이게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 설교 안에서 강건한 믿음이, 그런 고백이, 결단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며 주님 앞에 강건히 말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